우리 옆 사람은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시온성가대 특별 찬양 하나님 기뻐 받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요, 이 세상은 간편해야 되고 부담 없는 세상을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옷을 살 때도요, 전에는 양복점을 찾아가서 몸에 치수를 재서 양복을 맞춰 입었는데, 지금은 호수를 골라서 자기 몸에 맞는 거 있으면 호수에 골라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또 음식도 그래요. 모든 게 좀 간편해야 합니다. 신속해야 합니다. 또 대학을 갈 때도요, 전에는 적성에 맞는 과를 골라서 학교를 선택을 했는데, 지금은 적성보다는 어떻게든 학교를 들어가서 과에 자기를 맞추는 그런 게 대학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또 인생도요, 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살아간다라는 마음을 갖고 귀찮아서, 그리고 복잡하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계산할 때도 귀찮게 머리로 계산하고 암산하지 않습니다. 거의 기계에 의존합니다. 또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요, 자기 집 전화번호 그리고 친구 집 전화번호를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왜요? 핸드폰에 저장시켜놨다가 검색만 하면 다 나오니까 외우는 것도 이제 싫어요. 또 학생들이요, 자료를 찾느라 전에는 백과사전을 찾거나 여러 가지 문헌을 찾는 수고를 했는데, 지금은 그 수고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터넷이 있어서 클릭 몇 번만 하면 아주 쉽게 자료들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이런 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은 또 어디에 있냐면 빠른 것에 있습니다. 뭐든지 다 빨라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도요, 빨라야 슈퍼카가 되고, 컴퓨터도 빨라야 슈퍼컴퓨터가 되고요, 핸드폰도 빨라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핸드폰을 몇 개월 전에 구입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바로 9폴이 됐어요. 새로운 핸드폰이 나왔습니다. 빠른 제품, 모든 게 다 빨라야 사람들은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동차를 타보시기 바랍니다. 빠른 속도를 내는 자동차를 타고 달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아무것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주위에 어떤 풍경이 있는지, 어떤 아름다움이 있는지 전혀 보지를 못합니다. 지금은 주위를 보면서 사색하는 것을 아마 잊어버리고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요, 기차를 타러 갔다가 기차를 늦어서 놓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엘리베이터도 놓치면 분통을 터뜨립니다. 왜요?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여유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번 봄신방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끝났습니다. 제가 이교구장을 하고 있는데, 이번 봄신방 전에 제가 10년 전, 9년 전, 8년 전에 신방했던 기도 제목을 제가 다 적어 놓았는데, 그 적어 놓은 것을 신방하기 전에 다 들춰보았습니다. 들춰봐서 신방을 하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각 가정별로 그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진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방을 끝나고 나면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식사를 하는데 주문해 놓고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배고프다고 식당 주인한테 빨리빨리 달라고 합니다. 저는 빨리 안 줘도 되는데 빨리빨리 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벽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빨리빨리가 우리나라를 발전하는데 어느 정도 공헌을 한 거는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요, 이 빨리빨리 병에 걸려 있습니다. 설교가 빨리 끝내야 명설교고, 기도가 빨리 끝내야 은혜로운 기도가 되고, 예배도 빨리 끝내야 응답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가 조금 길면 저 목사님 주책바가지라고, 왜 이렇게 설교가 기냐고 속으로 생각하고 30분만 지나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또 대표 기도자가 기도가 길면 답답하다고, 빨리 끝나면 될걸, 왜 이렇게 답답해? 하며 답답해합니다.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빨리빨리 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요, 쉽게 얻어지고 빨리 얻어지는 은혜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어렵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얻어지는 그 은혜,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그 관계가 필요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요, 여러분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깊이 있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빨리빨리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요, 그 순간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데 오늘 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저는 이 말씀을요, 깊이 생각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할까? 지금 베드로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합니까? 정말 오늘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대로 결정을 해야 할까? 아니면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지금 나가봐야 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자기 경험으로 인한 자기 생각으로 결정을 해야 할까? 아마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깊은 생각에 잠겼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깊이 생각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저는요, 마태복음 6장에서 나오는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소원했던 관계가 깊은 관계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단둘이 조용하게 대화하고 진지 있게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의 진주함은요, 그리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피가 될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한번 땀을 흘려 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깊이 있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그 대화, 깊이 생각하고 깊은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요, 마치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아픔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허리가 아파 보셨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빨리빨리 간편. 그러므로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 그런 깊이 있는 기도를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요, 이 인터넷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모든 것을 손쉽게 얻으려고 합니다. 인터넷만 열면요, 거기에 모든 답이 있어요. 그리고 해결해 줍니다. 전화만 하면요, 먹을거리가 집 앞에까지 오게 되고요, 배달을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상도 준비하지 않고요, 집 앞에까지 배달하고, 또 놀러 가는 데까지도 배달해 준다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결혼 축하객이 없어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인터넷 검색만 하면요, 결혼 축하객을 모을 수가 있고요. 또 초상집에 조문객도요, 인터넷에서 들어가서 검색만 하면요, 그것을 대신 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숙제들도요, 대신해주는 시대입니다. 인터넷에 숙제 대행을 검색해보면 관련 카페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거기서 초등학교 아이 숙제는 2만 원만 내면 되고요, 중고등학교 숙제는 4만 원 정도 되고요, 난이도가 있는 숙제면 한 10만 원이면 됩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다음 아침 일찍 숙제가 집으로 배달되어 옵니다. 생각해보면요, 너무 편리합니다. 너무 간편합니다. 너무 빨리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호와 행적 찾기 21일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마음에 조급증이 생겨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 당장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내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당장 이루게 해 주십시오. 하루 이틀은 기다리지만 많이는 못 기다려요. 하나님, 당장 내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기도를 하더라도요, 금방 잊어버려요.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 이것들이 점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사라져버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소원해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을 캔다고 아무데나 판다고 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갯벌을 아무데나 팠더니 진주가 나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갯벌이라고 해서 아무데나서 바지락을 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수를 얻으려면 땅속 깊이 파여 얻을 수 있습니다. 조금 팠더니 물이 나왔다, 그것은 생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깊은 데로 가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깊이 있는 기도를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아람과 전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합 왕은요, 예언자들을 불러놓고 우리가 나아가서 싸울까 말까로 고민하고 물어보았습니다. 당시 예언자는요, 두 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왕 앞에 아부를 떠는 예언자가 선지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왕 앞에 정직하게 말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왕과 친하게 지내는 예언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가 싸우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위대하니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그룹의 예언자들은요, 바로 여기에 미가야가 속해 있는데, 미가야는 전쟁하면 당신은 전쟁에서 죽을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왕이요, 이 아합왕이 미가야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 너는 맨날 내게 불길한 예언만 하느냐라고 핀잔을 줍니다. 그때 이 왕의 편에 섰던 예언자들의 수장인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때리면서 언제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나 하고 화를 냈습니다. 그때 미가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22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골방에 들어가는 날에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예요? 기도하는 곳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려면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도 정말 깊이 있는 기도, 정말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그런 깊이 있는 대화, 그 기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호와 행적잡기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그런 깊이 있는 기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깊이 있는 기도, 그 깊이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성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편 2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읽는 방법에는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속독이 있고 정독이 있고요. 또 속으로 읽는 방법이 있고요. 소리내어 읽는 방법이 있고요. 또 많은 양을 읽는 방법이 있고요. 한 구절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묵상하고 연구하고 되새기고 읽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그 중에서 어떤 방법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을까요? 빨리빨리 넘기는 게 깊이 묵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간이 싶은 저에 가면요, 간단한 식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음식에서 제대로 난 맛이 나겠습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정독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인가? 비록 짧은 말씀, 짧게 읽더라도 그 말씀을 정독 있게 묵상해 가면서 그렇게 읽어 나가야죠.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집중하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새것 같은 성경책보다는요, 오래 들고 다녀서 너덜너덜한 성경책이 더 깊이가 있고 무게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낡은 성경책이라고 버리지 말고 남겨두면요, 자손들에게 아주 소중한 신앙의 유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가셨어도 그 손자, 손녀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성경책은요, 읽으라고 있는 거예요. 성경책을 읽다 보면 그것을 찢어질 수도 있고, 또 성경책 한 페이지가 오래 읽다 보면요, 계속 맨적맨적거리면 구겨지고 부풀어 올릴 수도 있고 낡아집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묵상했다는 증표로 보여지는 것이에요.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가니까요, 책상 위에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보니까 성경책 표지 위에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습니다. 제가 누구 집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집에 가서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책이 뽀얗게 먼지가 쌓여 있는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그 속에서 은혜와 성령의 감화가 그 시간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삶을 살 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나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다른 말로 말하면요,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의무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몫을 주셨어요. 어떤 일을 할지, 어떤 사명을 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입니다. 그것이 내가 가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내가 묵묵히 지고 살아가는 것이 깊은 데로 들어가는 삶이고 내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는요, 결코 쉬운 짐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모두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만약 십자가가 가볍다면요, 내가 지고 싶어도 내 차례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무겁기 때문에 내가 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에 사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주어진 십자가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감동이 없고 아름다운 향기가 조화가 점점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을 내가 키우지 않으면 누군가가 대신 키워야 합니다. 내가 일을 저질러 놓았는데 내가 감당 못하면 누군가가 그 일을 대신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시끄러운 것이에요.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감을 묵묵히 지고 갈 때 거기엔 평화가 있고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를 따르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깊은 곳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 왜 주님은 깊은 곳을 강조했을까요?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일행은요, 밤새 고기를 잡다가 지쳤습니다. 왜 지쳤습니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지쳤을 거예요. 만약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2배 가득했으면요, 지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했는데도 고기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갈릴리 어부들 사이에서는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갈릴리 바다가 갑자기 돌풍이 불곤 했기 때문입니다. 언제 돌풍이 불어 풍랑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큰 풍랑이 일면요, 배가 뒤집히고 심하면 목숨까지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부들은요, 너나 할 것 없이 이 바다 주위, 얕은 물가에서 고기를 잡게 됐습니다. 그냥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이웃들이 했던 것처럼, 동료들이 한 그대로 물가에서 그렇게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틀을 깨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즉, 더 모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상상을 초월한 결과가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물 가득히 고기가 잡힌 것이에요. 그때 베드로에게 얼마나 흥분을 했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 삶에도 이 빈 그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빈 기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제 어디 아들이요, 아버지하고 새벽 기도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옆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아들은 그 기도 소리를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기도했냐?
아버지여 가난한 자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병든 자를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소외된 자를 도와주옵소서. 도와주는 기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에도 똑같이 아버지가 기도하는 거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다음 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다음에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아들이 안 갑니다. 아버지 먼저 가세요. 새벽 기도를 끝나고 왔더니 집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귀하게 보관했던 금고의 문이 열려 있고 거기에 돈이 없어졌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더니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기도 제가 응답시켜 드렸습니다. 제가 가난한 자에게, 제가 병든 자에게, 제가 소외된 자에게 돈을 주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예요. 이 기도가 빈 그물을 들고 불가에서 뱅뱅 도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물고기에 고기가 채워지겠습니까? 사업을 하는데 땅 짓고 헤엄치려고 하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한다면 돈이 많이 벌어지겠습니까? 우정을 나누는데 대충 교제하고 돈독한 우정을 만들려고 하면 깊이 있는 우정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사랑을 하는데 사랑을 대충 하면 결혼에 꼴이 날 수 있겠습니까? 믿음 생활을 대충 하고도 깊은 믿음을 가지려고 하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변두리에서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서 깊은 영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거기서 무슨 기쁨이나 감격이나 결실이나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은 좀 더 모함하라. 그 말은 좀 더 수고해라. 좀 더 땀을 흘려라. 좀 더 투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용기가 없으면요 못 믿습니다. 믿을 용기도 없는데 무슨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 일행을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먼저 그들의 용렬함과 고정관념을 깨고 부수게 하신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질 때 큰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분명히 우리의 삶에는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명 감당할 때 사명,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십자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21일 새벽 기도회 때 바로 그런 깊이 있는 만남,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드심을 통하여 이제 21일이 끝난 다음에 모두가 응답받는 그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